이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목요일 날은 그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거든요. 죄 부분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인데, 목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이고요. 주일 오후에는 이제 언약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 설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그런 관계성, 기품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시고, 이사야 42장 6절하고 49장 8절에 보면은 너로 내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구한 바 부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 그 전에 이 말이니 주님께서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호련히 이 말이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히브리서 8장 9절, 이거는 찾는 것보다 적어놓는 게 더 편해요. 찾으면 다 잊어먹어. 히브리서 8장 9절, 9장 15절, 12장 24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란 말은 뭐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이루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말씀 원자,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게 그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졌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주신 다음에 그걸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원래 만드신 곳으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돌이켜 줄 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핏값이라고 하는 핏값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누구만 불렀어요? 구약시대는 누구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대표자들만 부르겠대요. 대표자들. 그죠? 제사장들. 응?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돼 있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그러니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저희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담의 상징이었던 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완전히 반이 쫙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결국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태양빛은 완전히 태양의 촛불빛처럼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신 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중보자다. 왜 다리를 놓아놓으셨다. 네, 그러니까 다리를 놓으니까 섬도 다리가 딱 나니까 그 섬의 땅값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기 그 천사섬이라고 하는 여기 신안이죠, 신안. 네, 그쪽에 가면은 문준영전도 다 여러분 저번에 갔었죠, 그죠? 네. 거기가 지금 저희가 다리가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다리가 안 낮았어요. 그러니까 배에다 차를 싣고 들어갔거든요. 한참 막 공사할 때 그때는 땅값이 별로 이렇게 그랬었는데 딱 이제 다리가 낮은 것은 결국 육지가 된 거예요. 육지가. 그러니까 이 땅값이 산업에 확 뛰었어요. 땅값이 확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리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리는 하나가 되게 화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공로로 그분이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그죠. 결국 그 몸 자체가 다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됐다.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다. 연합.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가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 온전히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복 얘기는 참 많은데 별로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그런 감이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복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날마다 복 받으라는 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별로 복이 내게 임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해야 안 해요. 한마디 할까봐 아무 소리 안 하네. 우린 그렇게 느끼지, 그죠? 응?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풀어지고 그냥 막 누르랄라 하고 그냥 막, 뭔가 진짜 막,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그 빌딩도 좀 와야 되고, 근데 안 오잖아. 그래서 내게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죠? 근데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는 맞지. 우리를 하면, 복의 통로가 어디예요? 복의 그 통로가 어디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통로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화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복받은 자야, 아니요. 그것부터 인정해라.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자,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침례는 목이 딱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침례원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침례원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제? 그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침례원은 그냥 딱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 그럼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침례원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침례원은 참 복이 참 지지리도 없다. 네? 그런 생각하세요? 나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좀 제대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시대,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에 예수 잘 믿던 그 죄 종류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제명에 죽은 사람도 별로 없고, 온전히 죽은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 몸 찢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자다가 이렇게 죽거나,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더 죽음을 보면 잘 죽어, 편하게 죽어, 순하게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말로 좀 더럽게 죽어. 근데 그게 저주받은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 뭐 찢어 죽든 뭐 칼 맞아 죽든, 예를 들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죽든,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죽고 싶진 않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거룩하게 죽고 싶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설교 딱 끝나고 그냥 주님이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를 위해서 죽자.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어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흥한 그런 꼴, 내 삶에 예수님이 흥한, 예수가 드러나고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이런 꼴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뭐냐? 와보라 해야 돼. 와보라. 할렐루야. 진짜 와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죠. 그죠?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적용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어떻게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느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마음이, 믿는 것은 뭐로부터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먼저 첫째,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고? 의에 이르고 옳다이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했을 때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중요한 게 왜? 마음을 열어라. 그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주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떤 성화 그림에 보면은요, 예수님 문 두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안에 문고리가 있어.
문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마음대로 못 열고 우리 스스로만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신다 이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님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걸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열어라.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신세계예요. 신세계. 마음이 신세계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고 하죠. 왜요? 네? 왜 마음 잘 쓰라고 그래요? 네? 마음 잘 다스리라고 하잖아.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마음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 그래서 마음 잘 써서 예수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면 네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드려 그러죠? 여러분 마음 잘 드려지세요? 안 드려지세요? 그럼 어떤 다른 내용 가지고 연습 좀 하세요. 그러면 뭘 연습하느냐? 시계에 되면 여러분요. 자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멋있는 것이 여자들 같은 옷이 이쁜 옷이 걸려 있어. 여러분요 요즘은 방송으로 선전하잖아요. 뭐라 그래 그걸? 홈쇼핑 할렐루야. 제일 많이 하시나 보네. 홈쇼핑 막 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권사님, 아멘. 걸리면은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게 생각나 안 나요? 네, 나죠, 그죠? 이게 마음 들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 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만 걸려야 돼. 주님 앞에 자꾸 마음을 이렇게 드려보세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아멘. 네. 사랑하면 좀 여러분들 뭔가 좀 뻑뻑하죠, 그죠? 네. 근데 사랑은 좀 뻑뻑한데 주님 사랑합니다. 뭐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뭐 어때요? 뻑뻑한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주님 사랑 없죠, 그죠? 구전사님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뭔가 주님 우리에게 조금 뭔가 사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과의 사람은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말 잘 못 들어봐. 그러니까 사랑과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는 잘 돼요, 또. 왜? 예수님이 중간에 딱 걸쳐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애들은 잘 돼. 애들은 그냥 엄마하고 그래도 니들도 잘 안 될 거다. 잘 되냐? 너?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돼? 잘? 안 되지 왜? 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잘 돼요 그냥. 왜? 나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신 모든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훈련을 자꾸만 해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교제가 굉장히 깊어져요. 주님과의 교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쉽게 예를 들어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깊이 마음을 들여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막 눈물이 쫙 젖나요. 진짜 막 예? 눈물 난다니까. 이 주님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그 고백을 해보면은요 한동안 제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보고 싶다 고백하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와. 진짜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도마한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그냥 딱 뿅 하고 나타나니까 야 도마 일로 와. 해가지고 내 손 한번 만져볼래? 못 박힌 손, 상처난 손.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볼래? 창이 푹 찔려졌는데.
도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내가 가끔 그렇게 고백도 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옆구리 좀 만져보고 싶습니다. 옆구리는 좀 뭐 주님 그 세마포 딱 들차고 옆구리 만질 수 없잖아. 주님 손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진짜 예수 손 좀 한번 꼭 만져보고 싶어. 계속 주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주님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지? 무엇이 아니고 쇠말뚝이잖아요. 여러분 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그죠? 세명식단 보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해보자. 그럼 주님과 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 마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출발해야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좋으신 분, 진짜 나에게 진짜 내 생명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날 구원해 주시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구원해 주시면 됐지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마음 못 들여. 주님 안 보고 싶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덜 살아도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복인데. 어차피 여러분 빌딩 뭐 1,000억짜리 빌딩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믿으시는가 봐. 여러분 죽어봐. 이 세상에 필요 있나 없나? 응? 아니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필요 있을까 없을까? 시은아 있어 없어? 내가 존재하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럼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 세상을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초월한다고 우주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기에 내가 얽매여서 거기에 내가 막 얽매여서 고민하고 막 고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 그렇게 알고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아멘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의 피 흘리신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라고 피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있는데 우린 자꾸만 물리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이 물리적인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나는 복을 안 받은 것 같고 나는 참 맨날 가난해가지고 어려운 것 같고 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 불쌍한 것 같고 여러분요 불쌍한 절간에 있는 게 불쌍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멘.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네? 네? 할 수 있다고? 뭐라고? 나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나가냐 이거예요. 오전 설교회 응? 네?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 너요? 네가 너요? 와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 있어야 그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 그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에 얽매여서 맨날 그냥 돈 그냥 몇만 원 때문에 뭐 얼마 때문에 그냥 막 얌얌하고 그냥 식당에 가면 이거 누가 쉽게 밥값 내야 되나 막 그러고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데,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놔야 그것을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삶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속을 비우면 속이 편하죠, 그죠? 밥을 덜 먹으면 편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또 배고프면 배고파갖고 힘 못 쓴다고 그럴 정도로 하지 말고 좀 소식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밥을 적당히 먹으면 참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죠? 근데 밥을 잔뜩 먹으면 그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밥을 잔뜩 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배불러? 왜 죽을 걸 왜 해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 진짜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마음, 내 걸 다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 주님은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게도 안 나가. 부피도 안 나가. 그래서 한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은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칵 찬 사람은요, 걷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요, 어깨도 못 펴,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라? 주 앞에 밖에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어떻다? 쉽고 가볍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라. 근데 안 따라오죠, 그죠? 돈이 잘 안 따라오죠, 그죠? 거의 아직 모터가 안 달려서 그래요. 돈에 물질에 모터 달게 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달게 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은 적용입니다. 삶은 적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야지 다 깨닫고 하다가 나가는 순간 딱 닫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내려놓으라 그랬으면 안 내려놔도 주님 내려놓게 하고 또 선포하고 저러면요 작정하고 선포해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지요? 네? 여러분 아직 작정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있지요? 네? 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그 체질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라고. 계속 선포하고 또 안 돼.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사람이 특히 하나님 간섭해주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뚜기란 말이 영에 없지, 그제? 오뚜기란 말이.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 많습니다. 있어? 오뚜기란 말이? 영어에? 우리는 오뚜기 그림 있잖아요, 그지? 그냥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할렐루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만 갖고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쉽고 가볍기 때문에. 이게 신앙, 그래서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들은 말씀들이 삶에 계속 적용되어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들은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진짜 좀 전심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요, 어떤 지식 같은 거요, 못 배워서 가뇨. 인터넷에 여러분이 주제만 딱 쳐도 쫙 뜹니다. 응?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공부하기 좀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뚝뚝뚝뚝 이렇게 쳐주면은요,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찾아서 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 핑계 대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자꾸 찾아서 해요. 찾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 진짜 고구마 줄기에도 고구마 달렸듯이 계속 빨리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게 만듭니다. 책 읽는 사람들 책에서 정보를 얻어요. 응? 책 읽다 보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책에서 난 인용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책이 책을 소개해줘요. 좋은 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좋은 책을 읽다 보니 그 안에 좋은 책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설 같은 거 아니면 이상한 책 같은 거 읽으면 거기에 좋은 책 소개해요, 안 해요? 읽어봤지, 그지?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좋은 책들, 유익한 책, 양서들은요, 거기에 반드시 책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자꾸 쏠수록 아까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짝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생명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그걸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만나는 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고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 영적으로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주님이 하신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쵸?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내 이름을 귀신 쫓아라, 병을 고쳐라,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명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주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계속 교제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겁니다. 응?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걸 잡고서 또 삶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할렐루야? 계속 신앙에 적용시켜야 돼요, 신앙에 적용시키다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 플러스 여러분들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말이 되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아서 아멘하고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상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아멘 그렇지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삶에 적용이 되어야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재현아, 어떻게 하라고? 오니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니야, 너 짜장면 집어서 짜장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짜장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 짜장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문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결제해야지, 그렇지? 복 받을 만한 복 받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시기에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가 하는 짓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뭐냐? 복 받는 짓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넘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돼야 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되려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시키는, 이건 아주 인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되려면 첫째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죠, 그죠? 그럼 무슨 마음을 보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원사님? 하나님 우리 어떤 마음을 보실까?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을 다 보세요. 먼저 횡적인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시인하고 있느냐,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이니까 주님 앞에 중심들여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 통치와 간섭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귀에 좀 딱지 안 앉았어요? 난 딱지 앉아갖고 약도 바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요. 말씀이 들으면, 이런 말씀이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해야 된다니까. 또 그 말씀이 하면은요, 흥분이 아니라 아직 멀었어. 이 말씀 들으면, 예수가 중심돼야 된다. 예수가 주인이다. 이 말씀 들으면, 진짜 막 흥분돼야 된다니까요. 콜라 먹고 흥분하지 말고, 진짜 흥분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이게 막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럼 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흥분하느냐? 그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인님 그것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에 막 드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고, 주인은 맞는데 주인 되는 예수님 주인 된 삶에서의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흥분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삶으로 어떻게 된다? 적용시켜야 돼. 적용시키면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는 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스스로 적용해서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진짜 보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 진짜 보고 싶다면 진짜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 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손 잡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그것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라니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대화하기 원합니다. 막 이런 그 고백. 주님 보고 싶다는 고백 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진짜 풍성케 하셔요. 그럼 여러분요, 억지로 눈물로 기도하려고 할 것도 없어. 억지로 한다고 눈물도 안 나. 그죠? 근데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눈물도 여러분요, 은혜의 눈물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행복의 눈물도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오늘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다 뺏겼잖아. 결국은 다 뺏겼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인간이 사랑을 뺏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을 막으셨게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열받지가 안 받지까? 승리나 간질나지까?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고 하면 또 하는 이상한 사람 분을 만들 것 같아서 대답. 아니 예수님 화내셨어 안 하셨어요? 내셨죠. 하나님도 화내세요. 하나님도 화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이거예요. 응? 세상적으로 뭐 쌈박질했느냐 거짓말 시켰느냐 뭐 물건 하나 뭐 연필 하나 훔쳤느냐 이건 주님이 관심도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정직하면은요 세상적인 것은 그냥 자유하게 편안하게 흘러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이 잘 되면 밑에 것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또 이게 자동 펌프 밑에서 물로 보호하린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교회론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교회론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영혼을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이루시길 원하고 뭐 이러한 여러분들의 몸부림 그런 속에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언제?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위를 뚫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20년 가지고 물이 바위 뚫습니까? 오랜 세월. 어느 나라더라? 해변이 다 유리 조각으로 돼 있어요. 해변이. 유리 깨진 거를 다 갖다 붓는데 해변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깨졌는데 사람들 유리 조각을 다 가져가. 왜 가져갈까? 오랜 세월 민물 썰면 이것 때문에 유리가 다 달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에 팻말씀에 유리 조각 제발 가져가지 말라고. 거기 아주 그 유리 조각 해변이에요. 유리 조각 하면 날카롭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세월에 탈쿠 달아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부드럽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석양이 질 때 얼마나 반짝이 멋있겠어, 그죠? 별로 안 멋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을 때는 아프겠지. 그쵸? 막 빚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속에는 가슴 속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자존심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쵸? 우리 속에는 못된 근성들 막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쵸? 자기는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막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했다가 좀만 지나면 이씨 하잖아, 그지? 이거 막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주님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빚으실 때는 아프세요. 그것이 흑도관에 7번 단련되었다가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정금은 좋지만 흑도관에 빚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워. 그렇죠? 여러분요, 신앙은 빚어짐과 정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 승리하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중심, 마음의 그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따라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만 좀 쫓아가자. 말씀만 따라가자. 그럼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세원의 중보자에서 그분 다리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좀 그릇은 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릇은 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릇은 큰데, 쉽게 말하면 그릇은 큰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새버려. 아무리 부어줘도 그냥 새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새는 거 방치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릇은 작은데 새진 않아. 새진 않지만 그릇이 작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그릇이 크게 만들어지고, 새는 사람은 그릇을 때워주시는 거고, 다 달라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다. 훈련. 그래서 훈련 잘 받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 잘 받는 방법, 우리 학생들 잘 들어. 훈련 잘 받는 방 목사님 평상시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요. 그냥 왜 설교상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어. 지은아, 그지? 그치? 지호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것 좀 해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생각을 해요. 그럼 그냥 어떤 아이들은 그냥 순적히 고민 안 하고 하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가 좋아하는 일 같으면은 네 하고서 그냥 해요, 금방. 근데 별로 안 좋은 일은 뭐냐면 인당 한번 눈 한번 쭉 감았다 하면 또 하기 싫다 이거지. 그래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냥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마 그러면은요 안 해야 되는데 하지마 해도 자꾸만 이유를 대요. 그럼 어때요? 별로 주님 안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이유를 대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죠? 주님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바르게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를 깨트려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 바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첫맛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세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그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는 자예요. 우리 마음에서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부터 쉽게 말하면 애통하는 것도 울고 막 가슴 치는 게 애통인데 애통하는 자가 왜 없을까? 세상에서 애통하는 건 뭐예요? 승질나서 애통하고, 그죠? 열받쳐서 애통하고, 남편이 바람펴서 속썩여서 애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망해서 애통하고, 그죠? 근데 주님 뭐냐면, 뭐 때문에 애통하냐, 이걸.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애통하면 뭐냐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명목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주님 말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 닮은 마음, 그런 온유한 자는 쉽게 풀이해서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시키면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런 자가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땅을 희업으로 땅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결과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건 뭐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적인 것이 마음껏 올 수 있을까?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첫째 우선입니다. 영혼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인간적인 관계에만 관심이 있다면 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일하세요? 일 못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여러분 진짜 의가 예수요, 그죠? 하나님 일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 목마르세요? 예수님에 대해 갈증 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막 갈증 나세요? 말씀 읽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답답하고, 말씀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쉽게 하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답답하고 막 갈증 나느냐 이거예요. 갈증 납니까? 근데요, 기도도 잘 보세요. 기도도요, 기도는 막 해도 시원하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는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당이라든지 뭐 정한 숫자로 기도하는 사람들 몇 시간씩 기도하거나 이러면 됐지 하고서 자기 만족하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원해야 되지. 내가 2-3시간 기도했다가 시원해진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시원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 되지. 그런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주시는 뭐 어떤 감동도 없는데 2-3시간, 3-4시간, 5-6시간 기도해서 그 시원해졌어. 그러면 여러분 무당들이 사는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야지. 이건 또 이상한 사람이요. 야, 이건 정신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이 뭔지 성경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진짜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 아들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도 예수 이름만에 언제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만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그 기도, 나와 내 인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진짜 해보세요. 찌릿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속이 시원하게 빵 뚫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정되었어요. 이루어졌지,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보좌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뭐 진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풍성하고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 보좌 앉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내 심령에 예수님의, 내 심령의 보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 이 땅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막 그렇게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시원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뭐라 그랬어요? 저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맨입니까? 아니면 불평맨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불화가 있는데 내가 하면 화평케 되는 역사. 응? 사람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걸 것이다. 그래, 넌 내 자녀야. 내 자녀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주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으라 이거예요.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정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뭐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칭찬 받기 위해서 하면 결국은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인정 안 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해 주면 목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 목사는 인정
아니, 주님 인정하시는 내가 어떻게 인정 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인정하시는 목사님 인정 안 하신다고. 아, 주님 앞에 따져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해가 되시죠? 주님 앞에 따져보세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방향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진짜 죄의 어떤 담을 다 헐어버려 주시고 이루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았던 우리는 늘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삶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 주님으로 살아도 죄 가운데 노출되기도 한데, 그죠?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노출되겠는데 우습게 노출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노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갈 때에 죄 가운데 노출돼도 주님이 그것을 탁탁탁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주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가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원하게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고 그걸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 계속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도 하늘에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하는데 내가 진짜 간구해야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 간구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라.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간섭해 주신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 자가 되는 거고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려워도 행복해요. 힘들어도 행복해요. 고난이 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공하실 거니까. 내가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공시키도록 하라. 주님이 성공케 하시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성령이 쉽게 하면은 겉으로 우리 어떤 겉으로 표적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행하시면서 강조하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 쪽에만 자꾸만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 그죠? 근데 경험하지만 안 돼. 경험 쪽에만 계속 이렇게 몰입시키다 보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진짜 알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한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잡고 갈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의 그 은혜의 역사라든가 생명의 역사라든가 그 구속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 교제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과 대화하고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막 보고 싶다. 은혜 모르면 주님 어떻게 보고 싶어? 주님 은혜가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충만하니까 주님 보고 싶은 거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채팅하면서도 외국에 있는 애들도 막 보고 싶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셨는데 그 화합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주님과 하나님과의 화합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과 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